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와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꼭 자리 잡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 묵상을 하게 됐냐면요. 예레미야 애가가 지금까지 살폈습니다마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른 애통, 탄식, 슬픔의 노래인데 무엇에 대한 그런 애가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의 멸망을 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된 거지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까지 쌓여 있다가 폭발하여 그 진노를 쏟아낸 심판을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행하고 진노를 부을 때야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야 하지만 자기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더라도 심판을 하시더라도 좀 다르겠지. 좀 물렁물렁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로는 뭐 무서워하고 두려울 정도는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니까 뭐 대충대충 별로 무섭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진짜 아니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진노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모르는 무지, 자기중심적인 아니라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왜곡되고 잘못된 진리지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르지 못한 아니란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회복하고 가진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진노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게 있어야 경외심에 합당해진다. 거기엔 예외가 없다. 이방인에 대하여 진노를 쏟을 때랑 자기 백성에 대하여 진노를 쏟을 때랑 그 무섭고 두려움은 똑같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진노를 베푼다는 대상은 맞지만 무엇 때문에 자기가 택한 그 백성에게 그렇게까지 이방인에게 행하는 심판이랑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전혀 다르지 않고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된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 편으로서 뭔가 진노를 쏟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적군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짓밟으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개팍한 성격이라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죄, 하나님에 대한 그 죄라고 하는 본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기는 죄랑 내용상에는 조금 다른 어떤 형태를 지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기쁘지 않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이 백성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그 죄를 짓고 있는, 즉 죄에 매여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된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지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더 진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몰라서 지을 그런 분별력 없는 죄악된 행동을 하나님을 아는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명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범한다 하면 인간적으로 좀 대입해 보자면 더 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순한 화남의 감정으로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심판이지 공의로운 심판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왜죠? 지은 죄에 보응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 멸망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이 애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예외가 없구나.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가 더 하나님을 진노하면 진노하게 했지. 백성이란 신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눌러뜨리고 긍휼을 베푸는 건 아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거니까 덜하겠지. 그거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공의롭지 못하고 팔이 안으로 굽어도는 그런 인간이나 하는 짓이지 심판자 하나님은 아니다. 철저하다. 그 죄에 보응된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경외심을 바르게 가지십시다.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안다면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늘 깨어 있읍시다. 죄에 묻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리고 그 진노를 참다가 쏟아부게 된다면 그 전까지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참으심 속에서 나오는 긍휼의 손길을 무시하고 대충 받고 안일하게 여겨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날이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두렵고 떨림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않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중심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